8월 온가족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직장과 관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 이단의 피해 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원인을 제공을 했던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 자칭 목사라고 하였지만은 그는 어느 신학교도 졸업한 일이 없고 오히려 영세교라고 하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혼합한 그런 혼합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가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를 앞세워서 이 새마음 봉사단 또 구국 선교회 등을 조직하여 배후에서 아주 막대한 실권을 행사하더니 이제 그의 딸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여 대한민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국 촛불 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사교의 이단 사설에 의한 이런 대한민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오대양 사건입니다. 1987년 8월 25일 구원파 계통의 사이비 교주인 이 박순자 씨는 이제 오대양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신도들을 동원해서 170억 원의 사채를 빌렸고, 이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독촉하니까 오대양 직원과 육아원 수용 아동 130명과 함께 일시에 잠적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 오대양 사건을 공개 수사하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결국 용인에 있는 그 오대양 공장 그 수색 과정에서 49명의 시신을 찾아냈는데 나머지는 없는 거지요. 다음 날 천장의 비밀 공간에서 3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엄청난 악행이 이제 온 천하만방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미선교회의 휴거 소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이장림 씨는요,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그 회사의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는데, 이 책을 가지고 다미선교회를 창단하고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주장으로 성도들을 모았고, 특별히 그는 이 땅에서 남은 재산 다 정리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런 감언 이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이 전 재산을 정리해서 다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흰옷 입고 휴거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웃지 못할 소동이 일어났고, 2일 후에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구속되고 1년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해서 이답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서울 서교동에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해서 또다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건입니다. 당시 세월호에는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중이어서 피해가 많았는데요. 탑승 인원 총 470명 중에 인원 중에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이 안타깝게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의 배후에는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구원파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였으며, 그가 이 배를 좀 무턱대고 좀 이 용도 변경하고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뭐 이런 그런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런 배의 어떤 그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수배 중 잠적해서 2014년 7월 22일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좀 관계가 먼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일본의 그 경제 조치에도 사실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회가 중심이 된 일본 회의가 그 배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독 공부에 보면 일본 그리스도 연맹의 이름으로 지난날 한국에 저지른 악행과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이 경제 침략에 대한 사과문이 게시되고 있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의 이 황제, 일본의 그 황제를 천황이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있는 이 신도회가 결국 일본을 자꾸 극우화 이렇게 몰고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타락하고 썩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 역사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며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는, 정말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신도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이런 교인들이 증가하고 교세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고 이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영적 무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이단의 배후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단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그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바울은 구체적인 준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이것이 이제 전신갑주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대의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소총으로 딱 무장한 상태지만 바울 시대에는 바로 이 모습이 이제 전투를 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빌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을 대적하여서 그들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자, 첫째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요. 이 허리띠가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이렇게 딱 보호해 줘야 굳건히 서서 싸울 수 있듯이 어둠을 밝히는 진리로 우리가 허리를 띄어야 이단 사이비 세력들의 거짓말을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삶의 표준으로, 신앙의 표준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허리띠가 끊어진 적이, 풀어진 적이 있으신지요? 흘러내리는 바지춤을 잡고서 만약에 전쟁에서 군사가 싸운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규칙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연구,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바르게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14절 말씀인데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금속으로 된 가슴 보호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 된 가슴판을 우리가 이 가슴판에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 된 가슴판을 붙이고 있어야 사이비 세력들이, 이단 세력들의 그 온갖 부도덕한 공격을 우리가 받아도 거뜬히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어울리든지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렇게 자꾸 틈을 벌리고 관계의 벽을 쌓으면 그 틈을 타고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단 사이비 세력들과 싸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평안의 복음을 늘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누구와도 담을 쌓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 온갖 노골적인 비방과 실력 행사와 같은 불화살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쏘아대면서 공격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교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굵직굵직한 교계 지도자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큰 교회는 갑자기 정말 열심히 자라다가 마지막에 그 목회 대물림과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TV 뉴스에 막 등장하기도 하고 사회 이슈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기 쉽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며 우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공격이 다가올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믿음의 방패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소리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믿음의 방패 하면서 믿음으로 싹 그 불화살을 싹 막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악한 도전들, 모든 불화살들 믿음의 방패로 넉넉히 막아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그런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투구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머리에 투구로 쓰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단 사이비 세력들에게 결코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생일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날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받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이제 진짜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구원파 교회로 와야 된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도를 현혹시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함께 늘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고백이 있지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그 교회에만 다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방어적인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 성령의 검은
무기, 곧 공격용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사이비 세력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세력들의 미혹에 맞서 싸우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가 이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귀하고 귀한 교회를 흔들어 분열시키며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요, 나아가 이 전주와 한국을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악한 저들의 그 괴계를, 간계를 깨뜨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